죽은 자가 전하는 집안의 업장. 어떤 집은 이상합니다. 같은 동네, 같은 시대를 살지만 이상하게 같은 종류의 일이 반복됩니다. 사업이 잘 되려 하면 어김없이 무너지고, 자식은 문턱마다 넘어지고, 누군가는 병이 나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아픕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몸은 흩어져도 말과 생각과 행위의 자취는 인연을 따라 계속 작용한다. 그리고 그 인연은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그릇 안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된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흐름, 집안의 업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죽은 자,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존재가 남겨놓은 말과 행동과 마음의 흔적이 어떻게 산 자의 삶의 조건을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폭과 막힘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불교는 단순한 운명론이 아닙니다. 조상 탓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업은 개별적이지만 서로 의지해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조건짓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업이 집안의 분위기와 말버릇, 선택의 습관이 되어 다음 세대의 토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우리는 쉽게 미신에 빠지거나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려움을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책임과 희망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는 무엇을 남길까요? 재산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전에 지은 말의 업, 행동의 업, 마음의 습관이 가족 안의 말투와 표정, 갈등 방식, 돈을 대하는 태도, 건강을 다루는 습관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자라며 배우게 됩니다.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업은 혈연만이 아니라 학습과 모방, 공유된 정서를 통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떠난 이 미완의 마음이 남은 이들의 꿈이나 불안, 죄책감이라는 형태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불교는 여기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알아차리는 길, 이것이 우리의 오래된 습관이구나 하고 깨닫는 길입니다. 둘째는 바꾸는 길, 기도와 선행, 올바른 말과 절제를 통해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업장이 왜 집안이라는 그릇 안에서 강하게 드러나는지, 조상의 업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듯 보이는 불교적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반복되는 불운의 신호를 어떻게 수행의 체크리스트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49제와 제사, 영가천도의 진짜 의미와 집안의 업장을 씻는 구체적 실천까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도 돌아보면 보이는 흐름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말, 반복되는 다툼, 반복되는 실패.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인연의 매듭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매듭을 푸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남긴 마음의 흔적, 집안의 업장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복의 흐름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1부. 업장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죽은 자의 그림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육신은 흩어지고 무덤에 묻히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잊힌다고. 그러니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흐름의 전환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흩어지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지은 말과 행동과 마음의 습관은 결코 허공 속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남아 때가 되면 또다시 발아하고 또다시 결과를 맺습니다. 죽은 자가 남긴 업장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공기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가족, 집안, 자손에게 말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평생 돈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면 그 두려움은 말과 행동으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돈은 늘 부족하다. 우리 집은 원래 안 된다. 이 말이 습관처럼 반복되고 그 말은 자식의 마음속에 뿌리처럼 내려앉습니다. 결국 자식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스스로 움츠러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업이 그대로 자식의 삶 속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어머니가 늘 화를 참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듯 화를 냈다면 그 분노의 습관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도 갈등 앞에서 늘 분노로 반응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 결과 불행이 반복됩니다. 그 어머니의 분노라는 업이 죽은 뒤에도 여전히 자식들의 삶에서 그림자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 몸을 버려도 따라다니고 강물과 같아 흘러도 끊이지 않는다. 죽은 자의 업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손의 마음, 집안의 기운, 삶의 방식 속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집안은 왜 늘 같은 고통을 반복할까 하고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업장은 귀신처럼 따라붙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의 업이 자손에게 물리적으로 붙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미신의 해석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업장은 습관의 씨앗으로 남고 그 씨앗이 관계와 학습, 모방과 정서를 통해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가 남긴 마음의 흔적이 살아있는 이들의 삶 속에서 또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집안의 업장을 바로 본다는 것은 조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패턴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따라오되 깨닫는 순간 끊어질 수 있다. 죽은 자가 남긴 그림자 같은 업장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 업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항상 반복되는 말, 끊이지 않는 갈등, 알 수 없는 두려움.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남긴 업장이 아직 풀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로 내가 그 업을 끊고 새로운 복의 길을 열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2부. 조상의 업이 자손에게 미치는 이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업은 개인의 것인데 왜 집안 전체가 함께 고통을 겪는 걸까? 어떤 집안은 대를 이어 부유하고 어떤 집안은 대를 이어 가난합니다. 어떤 집안은 화목하고 어떤 집안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유전이나 환경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 이면에 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조상의 업은 어떻게 자손에게 전해질까요? 첫째, 말과 행동의 습관으로 전해집니다. 부모가 늘 우리 집은 안 되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각인됩니다. 부모가 늘 분노로 반응한다면 그 아이는 갈등 앞에서 분노하는 법을 배웁니다. 조상의 업이 자손에게 이어지는 가장 큰 길은 바로 이 습관과 말버릇입니다. 둘째, 정서의 흐름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집안은 늘 불안합니다. 늘 싸움이 많고, 늘 걱정이 많고, 늘 한숨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그 공기를 들이마시며 자랍니다. 따뜻한 말보다 차가운 말에 익숙해지고 희망보다 두려움에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의 업장이 집안 전체의 정서로 남아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셋째, 선택의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가난한 집안은 가난을 되풀이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는 습관, 일하는 태도, 기회를 잡는 방식이 대대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많은 집안은 분노를 되풀이합니다. 왜냐하면 갈등 앞에서 화로 풀어가는 방식을 대대로 답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조상의 업은 피가 아니라 습관과 선택으로 자손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유전이나 운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연기라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은 서로 의지에 일어나고 관계 속에서 조건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조상의 업은 씨앗처럼 남아 자손의 말과 행동, 정서와 습관 속에서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지만 그 행위는 홀로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인연 따라 흘러 다시 새로운 결과를 만든다. 조상의 업이 자손에게 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업은 혼자 머무르지 않고 인연 따라 흘러서 또 다른 삶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상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상 탓이다 하고 멈춘다면 그것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의 업이 자손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흐름을 끊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실천의 가능성입니다. 조상의 업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이고 동시에 기회입니다. 이제는 그 업을 이어가지 말라. 너희가 새로운 선택을 하라. 죽은 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3부. 집안에 반복되는 불행의 징조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집안은 참 이상합니다. 세대를 거듭해도 비슷한 불행이 반복되고 비슷한 자리에서 넘어지며 비슷한 방식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안에서 반드시 인과의 흐름을 보셨습니다. 첫째, 질병이 대물림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부모가 병으로 고생하더니 그 자식도 비슷한 병으로 쓰러지고 손자 세대까지 같은 약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는 유전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여기에 더해 마음의 습관과 삶의 방식을 봅니다. 건강을 대하는 태도, 몸을 돌보는 습관,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대를 이어 반복되며 병이라는 업의 씨앗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둘째, 재물이 막히는 집안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금세 사라지고 사업이 잘 되려 하면 큰 사고가 터지고 늘 기회는 잡는 듯 하다가 흘러가 버립니다. 이런 집안에는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습관, 혹은 탐욕과 낭비의 패턴이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손에 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재물의 업은 끝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불행이 이어지는 집안이 있습니다.
부모가 불화를 겪으면 자식도 결혼 생활이 불안하고 손자 세대도 또다시 갈등을 겪습니다. 마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은 방식의 다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대화하는 습관, 갈등을 다루는 태도, 용서 대신 원망을 택하는 방식이 집안의 정서로 자리 잡아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넷째, 자식이 번번이 막히는 집안이 있습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큰 문턱에서 미끄러지고 좋은 기회를 잡지만 끝내 이어가지 못하고 인연이 좋아 보여도 결국 깨져버리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없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그것이 운이 아니라 업의 패턴이었습니다. 자식이 막히는 집안에는 부모 세대의 말과 행동이 그림자처럼 남아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집안에 반복되는 불행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끊이지 않는 업의 연속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업은 단순히 조상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깨닫고 바꾸어야 할 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도 이런 징조가 있습니까? 비슷한 병, 비슷한 실패, 비슷한 갈등이 대를 이어 되풀이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조상의 업장이 아직 풀리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깨달음과 실천으로 바꿀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4부 49제와 영가천도의 의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며 업이 새로운 길을 찾아 움직이는 전환점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49제라는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49제는 망자가 세상을 떠난 뒤 49일 동안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왜 하필 49일일까요? 불교에서는 영혼이 새로운 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보통 7일마다 한 번씩 바뀌고 7번의 변화를 거쳐 49일째 되는 날, 다음 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49일 동안 가족과 도반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 회양하면 망자가 가벼운 길을 걷고 자손과 집안에도 새로운 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49제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이면서 산 자를 위한 공부입니다. 우리는 장례를 치르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제는 원망을 끊고 감사로 남은 생을 살겠다고. 그 다짐은 죽은 자에게는 공덕이 되고 산 자에게는 업을 씻는 수행이 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영가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을 건네어 밝은 길로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영가천도는 단순히 망자를 달래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죽은 자의 업을 가볍게 해주는 공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보시하고 선행을 회양할 때 그 공덕이 망자에게 전해져 어두운 길 대신 밝은 길을 걸을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산자의 업장을 씻는 기회입니다. 조상의 업장이 자손에게 남아있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선행을 짓고 그 복을 회양하면 집안에 막힌 흐름이 열리고 자손의 길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바치는 공덕은 산자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산자의 정성이 죽은 자의 길을 비춘다. 즉, 천도의 핵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죽은 이를 위해 울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공덕을 쌓고 그 공덕으로 집안의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올리는 공양, 독경, 연불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면서 산자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밥 한 숟가락의 보시가, 짧은 기도의 연불이, 작은 선행의 나눔이 망자의 업을 가볍게 하고 자손의 복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49제와 영가천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죽은 자는 여전히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을 원망과 한숨으로 이어갈 것인가? 기도와 감사와 자비로 이어갈 것인가는 산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5부. 집안의 업장을 씻는 구체적 실천. 우리가 집안의 업장을 말할 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집안의 업장이 씻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했습니다. 업은 업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새로운 선행과 지혜로만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남긴 업의 무게를 줄이고 집안의 흐름을 밝히는 방법은 결국 산자의 마음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올바른 말로 업장을 씻는 것입니다. 집안의 업장은 대부분 말에서 비롯됩니다. 조상들이 무심코 던진 원망의 말, 자손에게 상처가 된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이 씨앗이 되어 대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업장을 씻는 첫 걸음은 집안에서 사용하는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안 되라는 말 대신 우리 집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말 대신 내가 있어 감사하다라고 바꾸는 것. 말이 바뀌면 정서가 바뀌고, 정서가 바뀌면 업의 흐름도 함께 바뀝니다. 둘째, 작은 선행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보시와 자비의 실천이 업을 가볍게 하고 복을 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작은 금액이라도 보시를 이어가며 그 복을 조상과 가족 모두에게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을 우리 집안 모든 영가에게 바칩니다. 이 짧은 기도가 업장을 녹이고 죽은 자와 산자 모두를 밝히는 힘이 됩니다. 셋째, 정성 어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짧은 독경과 연불조차 업을 맑히는 강력한 수행이라 합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렇게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 공덕을 우리 조상들과 우리 집안 모두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집안의 어두운 기운이 서서히 걷히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집안의 공간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업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도 이어집니다. 집안의 원망과 분노가 쌓이면 그 공간 자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정갈한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불단을 깨끗이 닦고 집안을 정리하며 맑은 기운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은 청소와 정리는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업장을 씻는 수행의 한 과정입니다. 다섯째, 침묵과 자비의 실천입니다. 가장 큰 업장은 다툼과 원망에서 비롯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용서하는 것이 그 자체로 업을 끊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침묵이 곧 자비이고 용서가 곧 공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려 할 때 먼저 침묵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업의 사슬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업장을 씻는 길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큰 의식이나 거대한 공덕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바꾸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정성 어린 기도를 드리고 집안을 깨끗이 하고 침묵과 자비를 지키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의 실천들이 쌓여
집안의 흐름을 바꾸고 죽은 자의 업장을 씻으며 자손의 복을 여는 길이 됩니다. 6부. 죽은 자의 목소리, 산 자의 과제.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죽은 자가 꿈에 나와 무언가를 말했다. 조상이 나를 부른 것 같다. 이런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것을 미신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를 귀신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과제를 보라고. 죽은 자의 목소리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남긴 업을 너희가 반복하지 말라. 내가 채우지 못한 빈자리를 너희가 채워라. 내가 흘린 눈물을 너희는 이어가지 말라. 즉, 죽은 자의 목소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신비한 소리가 아니라 집안의 업장이 전하는 경고와 부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산 자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여 더 큰 집착과 미신에 빠지고 어떤 이는 그것을 수행의 계기로 삼아 더 나은 선택을 합니다. 같은 꿈, 같은 목소리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업은 무겁게 이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복의 길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다시 말한다. 즉,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꿈이나 징조를 쫓을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반복하고 있는 말버릇, 내가 이어가고 있는 습관, 내가 답습하고 있는 분노와 집착, 그 안에 바로 죽은 자의 목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 자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죽은 자가 남긴 업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습관, 반복되는 불행의 패턴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그 업을 끊는 것입니다. 기도와 선행, 올바른 말과 절제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 셋째, 그 공덕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을 조상님께 바칩니다. 짧은 한마디 회양의 기도가 죽은 자의 업장을 가볍게 하고 산 자의 마음을 맑히는 힘이 됩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를 귀신의 소리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상기시키는 신호입니다. 집안의 업장이 전하는 말은 결국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새로운 길을 열어라. 산 자가 그 과제를 받아 안을 때 죽은 자의 업은 비로소 씻기고 집안의 흐름은 새로운 복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7부. 마음과 집안의 정화.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닦으면 세상이 맑아지고 집안을 닦으면 복이 머문다. 업장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은 원망과 두려움, 우리 집안에 스며든 습관과 기운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업장을 정화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정화가 바로 집안의 업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첫째, 마음의 정화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욕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솟구치고 어리석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삼독이라 부릅니다. 삼독이 쌓이면 그것이 곧 업장이 되고 그 업장은 다시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따라서 업장을 씻는 첫 걸음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맑히는 데 있습니다. 짧은 명상,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 부처님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는 시간. 이 작은 실천이 마음의 탁기를 걷어내고 집안 전체의 맑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둘째, 말의 정화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큰 업장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말, 원망과 불평의 말, 이것이 업장을 키워 대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의 말 한마디, 용서의 말 한마디가 집안의 업을 바꿉니다. 집안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는가? 그것이 곧 업장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셋째, 공간의 정화입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공간에 스며듭니다. 원망과 다툼이 많은 집은 그 기운이 그대로 방 안에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늘 청정한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집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 불단을 정성껏 닦는 것, 맑은 향과 맑은 물을 올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집안의 업장을 씻는 수행입니다. 넷째, 공덕의 정화입니다. 업장을 씻으려면 새로운 복을 지어야 합니다. 조상의 업이 무겁더라도 자손이 선행을 실천하고 그 공덕을 회양하면 집안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작은 나눔, 작은 보시라도 마음을 담아 실천하고 그 복을 우리 집안 모든 영가에게 바칩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그 공덕은 반드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의 정화입니다. 때로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투기보다 설명하기보다 그저 침묵으로 마음을 지키는 순간 그 침묵 속에서 업장은 더 이상 커지지 못하고 업의 불길은 잦아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울타리요. 자비의 근본이다. 마음과 집안을 정화한다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청소, 짧은 기도와 침묵 속에서 집안의 업장은 서서히 풀려나갑니다. 그 정화의 길을 걷는 순간 죽은 자가 남긴 그림자는 옅어지고 산자의 삶에는 새로운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8부 부처님의 결론, 업은 이어지기도 하지만 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집안의 업장이 어떻게 남고 조상의 습관과 말이 어떻게 자손에게 이어지며 그로 인해 어떤 불행의 패턴이 반복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업은 결국 운명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조상이 지은 업이라면 우리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만 하는가?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이어지기도 하지만 끊을 수도 있다. 업이 이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습관은 습관대로 이어지고 말은 말대로 되풀이되고 감정은 감정대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나 깨닫는 순간 그 흐름은 멈춥니다. 아, 이 말버릇이 우리 집안의 고통을 반복시키는구나. 아, 이 선택이 늘 같은 실패를 불러오는구나. 그 순간부터 업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업은 새로운 길을 연다. 우리가 지금 선한 말 한마디를 하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고 작은 기도를 드리며 그 공덕을 조상과 가족에게 회양한다면 그 순간 집안의 업장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새로운 복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희망입니다. 업은 무겁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업은 강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업은 이어질 수 있지만 언제든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끊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내가 내는 한마디 말, 내가 짓는 작은 행동, 내가 드리는 짧은 기도 속에 있습니다. 죽은 자가 남긴 그림자가 우리를 짓누른다고 느껴질 때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그림자를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오늘 지은 복이 조상의 업을 가볍게 하고 자손의 길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업은 사슬처럼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사슬을 끊는 첫 번째 사람이 되라. 집안의 업장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오늘 당신이 내는 감사의 말, 오늘 당신이 실천하는 작은 선행이 그 흐름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자가 남긴 집안의 업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업은 사라지지 않고 말과 행동과 마음의 습관으로 남아 자손의 삶의 그림자처럼 이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이어지기도 하지만 끊을 수도 있다고. 이 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집안의 업장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져도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는 말, 오늘 내가 짓는 행동,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와 공덕이 곧 조상의 업을 가볍게 하고 자손의 길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는 우리를 겁주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남긴 고통을 너희가 반복하지 말라. 내가 흘린 눈물을 너희는 이어가지 말라. 내가 채우지 못한 복을 너희가 채워라. 결국 죽은 자의 메시지는 산 자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그 과제를 풀어내는 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미신에 기대어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내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새로 쓰여진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오늘 길을 걸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그 공덕을 부모와 조상, 그리고 집안 모두에게 회양해 보십시오. 그 순간 집안의 업장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그림자는 걷히고 새로운 복의 빛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남긴 업장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도록 일깨워주는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집안이 업장이 아닌 복으로 이어지기를, 고통이 아닌 자비로 이어지기를, 막힘이 아닌 밝은 길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